오늘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통치 당시에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략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는 그 구원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힘이 들고 버겁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시기 속에 과연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양쪽으로 겸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사람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 이 땅 가운데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문나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인은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고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 근심,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라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인들 역시 하나님을 피난처로 노래했는데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말하면서 또한 안전과 평강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힘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의 배경을 통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이시기도 하지만 적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후반에 보면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과 마주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움받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난뿐만이 아니고 고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여정, 기쁨과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냐면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안 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고백처럼 이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35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갑니까? 환난 날에. 그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 어디로 올라가냐면 베델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환난을 당하는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환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한쪽 발의 세상을 한쪽 발을 하나님께 딛고 사는 인생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한쪽에 있는 세상의 발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서 3절에 보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견고함을 상징하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하여 침략을 당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여겨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왕국이 순간에 흔들리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를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제 4절에서 7절을 보면 거룩한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시내에 대해서 4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 시내를 기쁨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기쁨의 원천으로 묘사되는 이 시내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존하신 이의 성소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임하여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주는 그런 생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는 자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 어떠한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은 믿는 자로서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리하여 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수많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토록 힘겹고 어려운 여정의 길을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시는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현실의 어려움, 세상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어떠한 핍박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자들이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라보는 자,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땅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 현실적인 어려움, 성도님 여러분, 남들이 몰라주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이, 교회가, 여러 환경들이 몰라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그 뒤에 찾아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디며 살아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의 원천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5절에 보면 시인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바라봤고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하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시의 배경이 사네립의 침공이 히스기야 당시를 떠올려 볼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사나립이 자신들의 군대 앞에 다른 신들을 굴복했다고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히스기야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서신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수르의 군영에 천사들을 보내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 아침 일찍 나아갔을 때에 그 송장들을 보게 됩니다. 사네립의 공격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 같았던 유다의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움으로 인하여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이 경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를, 그 도우심을 받았던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역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계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계시니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함께 계시고 누구에게 함께 계시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낮에 밤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더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입니다. 온라인으로 바뀌어 50명밖에 나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구역에게 또 사람들에게 만나면 만날 때마다 환난 중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환난 중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도하자고 우리는 기도의 동역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으로 나아가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 구역에게 또 우리 속회에게 우리 부서에게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로 동역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인은 6절에 보니까 문 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악한 무리들, 대적들이 기세에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며 하나님께 말씀하심에 무력화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70장에도 이러한 표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가 한 번 만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겠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시인이 7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더라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8절에서 10절을 보면 전쟁의 상황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요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땅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황무지로 만드셨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9절에 보면 전쟁을 쉬게 하셨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셨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당시 사내립 군대를 초토화시킨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날은 반드시 도래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부재에 관해서 반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만방에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세계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환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끝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탓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이 고백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비난과 환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절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고 함께 격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 되어 주시며 환난 중에 큰 도우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동북교회를 통해 보여달라고 또한 교회의 일꾼 선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도록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여러 가지가 무너져 있는데 속회와 부서와 또한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모든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회복시켜 주시며 치료제가 개발되며 의료진들과 방역을 담당하는 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해로 힘겹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과 폭염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겨운 취약계층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마스크를 써주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